2022년 7월 29일 오늘 새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만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시가 떠나가도록 3번이나 간구했지만 그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간구대로 그것을 제거해 주셨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하고 추측하건대 그는 교만하여 비상한 머리로 JMS 정명석이나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이비 종교나 이단 집단의 교주로서 이름을 날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시며 본문 9절의 말씀과 같이 현재 너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왜 충분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은혜가 충분한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의 육체적 가시는 2가지 정도로 추측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강한 빛에 노출된 그의 눈이 안질에 걸린 것으로 보거나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가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이리저리 대굴대굴 구르는 간질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질병이 안질이든 간질이든 그 질병이 떠나가도록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도록 하나님께 그는 간절히 매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작은 질병을 말씀만 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냥 두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육체적 가시로 인해 그 약함을 통해 그 질병을 통해 그 부족함과 나약함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가진 육체적 가시는 바울 자신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삶의 짐일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멍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무거운 짐과 멍에가 주님께는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무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를 막아버리려고 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대 가장 뛰어난 석학 중의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데 하물며 그보다 못한 저희들은 더 많은 오류와 어리석음에 빠져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여 어긋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유한하고 무익한 인간의 짧은 생각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차이가 나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불의한 우리에게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고 높기 때문이며 너희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다르고 높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가 가는 길과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길과 생각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능력, 나의 길을 의지하거나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길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에 대해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9절 중반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신 것에 대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기도를 거절하셔도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자신이 없애달라고 기도한 그것을 자랑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즉 자신의 약한 것들, 질병과 아픔, 고통에 대해 자랑하겠노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근원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자신에게 있던 육체적인 모든 가시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여 망가뜨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에게 조롱과 비난, 멸시와 비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것은 복음의 장애가 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통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아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자신의 약함, 능력,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슬퍼하고 분노하며 절망하며 비관하여 고귀한 삶을 포기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남들보다 약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반항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멈출 줄 모르는 욕심과 탐욕으로 계속 은혜를 달라고,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더 승승장구하도록 지식과 지혜를 더해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넓혀주시고 그 길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계획만 이루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탐욕에 사로잡힌 악한 죄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짧은 생각과 낮은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높은 길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고 나의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함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곳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당신의 고귀한 성품, 사랑과 자비,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은 온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말씀과 기도로 성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 날마다 새벽마다 겸손하게 나아가 주님 십자가 앞에 있는 그대로 서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삶의 바퀴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유례없는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재확산 우려와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이 가정 경제에 미치는 압박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듯 저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되려 교회를 비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위해 한적한 곳을 찾으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한적한 곳을 찾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통해 우리의 죄악이 보혈의 피와 공로로 깨끗하게 씻겨지며 새 힘과 용기를 얻고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죄 많은 인간이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세상 삶에 지치고 피곤한 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위로와 회복을 받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연동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 복음적 사명을 깨닫고 교회 밖에 나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연동교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베이스 캠프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과 기도,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샘물처럼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옵소서. 연동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위해 위 목사님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연동의 아이들이 영적인 쉼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유년부와 초등부가 강화 수양관에서 우리는 누구 복음 라이더스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하오니 귀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과도한 욕망으로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3대에 걸친 독재 정권으로 기근과 핍박 속에 있는 북한 땅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먼저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고 겸손한 주님 닮은 예배자로 십자가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 기도를 받아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축복과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